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2장과 13장에서는 심판과 그리고 천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상급, 심판과 천국을 여호수아서 12장, 13장에서도 예시하고 경고하심이, 그러나 분명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부언하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애굽, 바로 이것은 타락한 세상, 흑암에 잠긴 세상, 그리스의 다신론, 그리고 유물론, 그리고 짐승문화, 이러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닌 예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마침내 아수르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예시하는 그림자, 모형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13장을 통하여서 심판과 천국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종말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오디양 7대주 종말을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오늘 모든 오디양 7대주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심판 전에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천국에 대하여서 상급받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기업을 분배받는 이것은 천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모습으로, 모형으로 계속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방연합군 5개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는 북방, 하솔 도시 국가를 위시하여서 북방에 있는 모든 연합 국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악자손
민수기 13장에 나타났던 열 정탐꾼이 두려워하여 우리가 아낙 자손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처자식을 살리게 하여 우리가 저들의 칼날에서 재물이 되지 않게 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 군대가 갈렙이 철저하게 저들을 진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2장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을 헤렘으로 심판합니다. 헤렘, 심판으로 바쳐진 자,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 멸망으로 바쳐진 짐승, 멸망으로 바쳐진 물건,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헤렘, 심판에 붙여진 자, 멸망에 붙여진 자. 이 헤렘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명기 20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을 헤렘으로 선포한다. 저들을 진멸시켜라. 멸망으로 붙여진 자들이다. 신명기 7장 2절 이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체덱 미시바드 헤시, 비스디드 크리시사 엘레우스,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는 자, 저들을 헤렘으로 선포한다. 십계명을 파멸시키는 저들을 심판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이하 그리고 신명기 20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꿈꾸는 자들, 드리머, 비전들이 비전을 주장하는 비전들이 저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속하여서 비전을 말하면서 드림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있다. 여호와의 10가지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이다. 저들을 살려두지 말라. 저들은 비전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도를 빼앗아 탈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빼앗아 저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다. 저들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비전들이다. 드리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을 헤렘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들에 대해서도 이미 헤렘으로 선포했습니다. 헤스본 왕, 바산 왕, 시온과 옥을 심판했습니다. 헤렘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심판하실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비스티스 크리시살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는 비전리들이 있습니까? 결론 내리는 드리머들이 있습니까? 결론 내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에서는 예수님을 반역하는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들은 진리를 잘라버립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진리를 파괴시키는 엔티크라이스트, 2장 4절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들, 3장 10절 요한 1서 3장 10절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들,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의 다른 영을 가진 자들, 너희가 영을 분별하라. 마귀의 영이냐? 예수님의 성령님의 영이냐? 기적이 나타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발람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술사로서 점술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으니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바라보라. 영원한 은사 프네마티코스 카리스마를 지키는지 확인하라. 영녀를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2서 3세에 나타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계시록 7교회에 나타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었다. 모든 영혼을 죽여버렸다. 4대 교회를 저들이 만들었다. 4대 교회에서 지나가는 기적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유명세를 타면서 모든 영혼을 죽이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천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심판은 지나갔다고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경고하고 예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심판과 천국, 심판과 천국 상급, 심판과 천국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외쳤던 바울사도 로마서 13장 17절에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이하여서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순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야고보 선생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니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순교자 야고보 선생은 순교 직전에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Great judgment, 더 큰 심판을 메신저들이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심판은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심판은 지나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영원한 기업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땅에서 받았던 모든 환난의 눈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 환난 중에서 기도하라. 환난 중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환난에 참여한 성도의 기쁨입니다. 땅의 성공복으로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땅이 형통하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어여 여호수아서 6장부터 여호수아서 12장까지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림으로 바쳐진 자들 중에서 회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아닙니까? 라합, 기생 라합,
혜림으로 바쳐졌지만은, 혜림이라고 하는 운명에 떨어졌지만은,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철족을 혜림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라합도 혜림의 운명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친지들은 라합의 그물에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달아서 혜림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헤세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정탐꾼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합과 라합의 친구들은 붉은 줄 예수님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승리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렸던 아간의 가족, 아간의 혈통, 저들은 세상 성공을 자랑했지만은, 세상 부귀 영화를 자랑했지만은,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태움을 받아서 아굴골짜기 무덤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아굴골짜기,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분들은 여리고성 옆에 아굴골짜기, 아간의 혜림으로 전락했던 아간, 성공했지만은 혜림으로 전락했던 아간과 아간의 자식들, 이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시지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서시게 하여 준비하신 대한민국 믿음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국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한 국가, 땅끝 선교, 거룩한 국가, 제사장 국가, 땅끝 선교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살아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라합처럼 제댕, 미시파트, 헤세드, 순교자의 신앙으로 환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 없이 천국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가졌지만 불로 연나는 금이 없다. 불로 연나는 금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불로 연나는 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불로 연나는 금은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불로 연나는 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환란에 동참하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스무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불로 연나는 금을 산 자들이다. 환란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환란 없이 천국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쫓아갔던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하고 환란에 참여하여 너 자신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여 필사적생 예수님이 하여 죽음을 다하는 환란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불로 연나는 금을 가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갖는 데 승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직접 오셔서 경고하시고, 사대교회에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불로 연나는 금이 없는 사대교회, 죽음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자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기적을 내가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오늘 오디엄 7대주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여호수아서 12장에 왕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왕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 서편에 도시국가 몇 개의 왕들이 죽임을 받았습니까? 10개 왕들입니까? 20개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31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쪽의 왕들이라고요? 요단강 서편 31명의 왕들, 땅의 부귀를 자랑했던 그들, 땅의 정치 성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봐라, 이 파워와 능력을 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다, 이렇게 땅의 복으로 자기 거짓 믿음을 가져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두 왕, 시온 왕, 그리고 바산에 있는 옥 왕을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왕들, 동쪽에 2개의 왕, 서쪽에 31개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천국 직전에 죽이시고 심판하십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하셔서 저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철저하게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종말의 심판, 예수님이 자림하셔 심판하실 이 내용을 여호수아서 12장 13장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예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왕들만 이렇게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누가 죽임을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자랑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 발람이 철저하게 죽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이하에서 발람이 철저하게 죽임받았던 것을 민수기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천국 직전에서 발람 선지자의 거짓 믿음을 폭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발람은 불의의 삭사를 좋아하다가 죽임받았다고 했으니 불의의 삭, 경제우상, 왕들은 정치우상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첫째 종교우상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불의의 삭사를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와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킨 자 거짓 선지자 발람, 그러므로 발람은 종교우상과 경제우상의 대표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을 천국 입성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12장과 13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31개의 왕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성공 메시지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31개의 왕이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세상에서 정치 우상을 섬기면서 성공을 누렸는데 성공 메시지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발람은 세상에서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자기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발람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받아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켰는데
발람의 능력, 발람의 성공 메시지로 발람의 많은 무리를 모아 끌어왔다고 하는 그 성공 메시지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서 12장에서 13장까지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천국 입성 전에 세 가지 우상을 폭로합니다. 이 세 가지 우상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벌써 창세기부터 예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선악과 나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주의자들, 짐승주의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서 사탄의 미혹에 뱀꼬리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미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있을 때 먹음직, 모함직, 탐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먹음직, 경제우상입니다. 모함직,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바라보는 엄란한 눈, 종교우상입니다. 탐스러운 것, 세계 천하를 정복하는 탐스러운 욕망, 정치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정치, 경제, 종교우상,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추리어본 나리지, 추리어본 나리지, 지식우상.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에 잘 다니는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후 지식우상. 그러므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무장하여 세상의 어떠한 학문 지식이 내리에 들어오더라도 말씀으로 지식을 통치하는 생명나무의 천년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부터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6장 15절 이하에서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나타나서, 부자들이 나타나서, 왕들 정치우상이죠, 부자 경제우상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종교우상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 어린 양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산들아 우리를 가려달라, 바위들아 우리를 가려달라, 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호소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연결한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서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짐승들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사탄, 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능력과 권세를 받되 두나면서 익수시야를 받되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 능력을 받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 성령의 나타남을 위장은 사탄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엑소시아 권세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여 무리를 끌어모으되, 어디서부터 무리를 끌어모읍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거기 제한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지구 끝에서부터
무리를 끌어들여 사탄의 영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구 끝에서부터 무리를 끌어모아서 사탄 아래에 바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입니다. 경제우상은 김성의 표가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경제우상으로 철저하게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정치, 경제, 종교 우상들이 사탄의 영을 받아 사탄의 영과 능력을 받아 아마겟돈 전쟁으로 유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정치우상을, 경제우상을, 종교우상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로부터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서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실상은 사탄의 영을 받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7절 이하를 통하여 나타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권세와 거짓 기적과 표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 거짓 선지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 정치우상, 경제우상,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 사탄의 영의 충마,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 13장 11절 이하, 계시록 16장 13절 이하, 계시록 19장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정치우상을 심판하시고 경제우상을 심판하시고 종교우상, 지식우상, 만몬이자 우상, 유물론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심의 철학우상,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서 어디로 던지신다고요? 산채로 어둠에 던지신다고. 예수님의 심판을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을 위하여서 격렬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이오소서 6장부터 12장까지 철저한 심판,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의 천국의 기업, 천국의 상급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1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천국의 기업, 상급에 대하여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입성은 이긴 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상의 가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우상이, 지식 우상이 가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우상이 가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의 심장을 뚫어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 입구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서 화영금, 불 붙는 금, 불과 금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불과 금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5절 이하에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서 가슴에 우상이 있는 자는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어둠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남을 당하여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 벌써 예고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보다도 우위에 두고 싶어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육체의 할례만 받았던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높이고자 애쓰는, 높이고자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나라의 본자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받은 자가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받은 자, 이들이 예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28절 이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육체의 할례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받은 자, 이면적 유대인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팔레스틴 육체의 할례받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도 우위에 두려고 애를 쓰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메시아닉 주,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 이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다하여 선거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잘라버립니까? 기독교 속한 여러분이요, 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잘라버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라버린 기독교,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잘라버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강조하는 기독교 강단,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자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맞습니다. 이러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신등이, 이신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을 쳐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왜 10절을 잘라버립니까? 10절,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바로 그것은 행위를 위해서다. 행위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를 위해서 에르곤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왜 이 목적을 잘라버립니까? 이 10절을 잘라버리니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성령 말씀을 파기시킵니다. 십계명을 파기시킵니다. 예수님의 도를 파기시킵니다. 거룩감을 파기시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4장 3절 거룩하라고 잘라버립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명령을 잘라버립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니 기뻐하라, 치료받았으니 기뻐하라, 자식이 잘되니 기뻐하라,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습,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순교 자리까지 나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이하
믿음 진리 사랑 피스디스 그리스도 엘레우스를 본받는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로군을 강조하십니다.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리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행위,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 이것이 에로군입니다. 에로군.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의 행위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행위를 위함이라, 에로군을 위함이라. 어떤 에로군입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는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가 에로군입니다. 에로군 행위. 왜 이걸 잘라버려 어둠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왜 이걸 잘라버려서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아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왜 1938년 9월달 총에 예루살렘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서문박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장로교 총회에서 우상을 섬기기로 결의하고 신사참배에 가서 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평양의 타락을 기억하셨습니다. 평양의 장대교회가 오늘도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 에로군 행위를 위하여 빛의 열매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4장 13절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온전함에 나가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라. 이것이 에로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착함 굿니스, 아가토스를 맺으라. 어려움 라이처스니스, 디카요시네를 맺으라. 진실함으로 가져라. 알레테이아, 진실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진실을 강조하고 정의 자스티스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가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받았다만 자랑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잘라버리고 에로군, 구원받은 목적인 행위 에로군을 잘라버리고 흑암의 세계로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아버리도록 마태복음 5장 13절 잘 들어라 교회야. 너희가 빛의 사명을 이루면, 너희가 소금의 사명을 이루면 내가 바벨론을 불러와서 너희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로마를 불러와서 너희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성전을 심판하시되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도록 로마를 불러와서 성전을 불태우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을 예수님께서 밟아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수아서 6장부터 13장 그리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심판과 천국과 하늘의 상급, 천국의 기업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도를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국의 큰 자가 되리라. 그러나 계명을 파기시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입성하더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